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세교회에서 어저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임하신,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처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도래할 것인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힌트도 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 정확한 날을 원해요. 정확한 시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때 오시는 것입니까? 이때 오시는 것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까? 많은 사람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알 바 아니다, 즉 몰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날과 그 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온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생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롯의 처,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롯의 처는 성경에 나오는 대략 170여 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70여 명의 여인들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 정확히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여성이었던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지금까지 욕먹고 있어요. 왜? 선악과 먼저 따먹었다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니, 다른 여자 기억하라고 안 하고, 하와 같으면 아니 주님 저를 기억하라고 해주셔야죠.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데 그래도 저를 생각하면 안 됩니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니, 90세에 이삭을 난 사라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주님, 그 시대에는 인공수정 같은 것도 없었는데 내가 90살 먹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주님 어떻게 그냥 저를 까먹고 롯의 처 같은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아니, 여성 사사로 성경의 이름을 대대로 남긴 드보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사사까지 했는데 나는 왜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롯의 처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름조차 나와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름조차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처가 나오는데 이 롯의 처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지 않았나요? 그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붙고 머리로 닦은 그 사람 있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기억이 될 거라고 그랬지, 이 사람을 기억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이 여자를 기억해라 한 사람은 진짜 성경에 롯의 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롯의 처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라는 말이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즉 롯의 처, 롯의 아내라는 말은 성경에 총 4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그 중에 3번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 19장에 처음 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5절 16절인가 그렇게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 롯의 아내가 미적거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도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답답해서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처의 손을 잡고, 롯의 딸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직접 이끌어냈다. 이 말씀에 롯의 처가 2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18장 마지막 한 번이 19장의 마지막 한 번이 뭐냐면 진짜 유명한 말씀, 19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전 것을 뒤로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롯의 아내는 이전의 것을 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롯의 아내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빨간 가방 그게 바로 나였어, 막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내가 봉사를 이만큼이나 했어. 내가 이전엔 말이야, 내가 뭐 여성교회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다 해봤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 옛날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과거의 영광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 마냥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옛날에 은혜가 넘쳤는데, 부흥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 지상 명령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꾸 옛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땠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어떤 부흥을 내가 봤었는데, 자꾸 이전 것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옛날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굳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죽었다.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 걸어가니까 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 예수님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으면 했는데, 정말 이전 헛된 소망만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신데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희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망의 포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 안에서 포로가 되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 바벨론에서 70년간 생활을 한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휘황찬란할 때를 못 본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벽 무너져 있고 희망 보이지 않고 사방에 적은 에워싸 있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은 외칩니다.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구출해내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포로가 되어라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이전 삶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삶도 어떻습니까? 아주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이전이 좋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교회의 부흥이 더 가능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믿고 그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통을 올바로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자 400m 계주 얘기를 강사님이 하셨었어요. 여자 400m 계주입니다. 달리기는 요즘에는 남자는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나온 이후로는 자메이카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대대로 강호라고 불렸던 나라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참 달리기를 잘해요. 그런데 너무 달리기에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가장 기초가 되는 달리기에서, 특히 계주에서는 이 바톤 터치를 굉장히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저께 처음 한 사실이지만 이 달리기 400m 릴레이 계주를 하는 동안 이 바톤 터치를 우리는요, 운동회 때 어떻게 해요? 막 앞에 막 뛰어나가 있고 막 빨리 줘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올림픽에서는요 정확한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통을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이 단 20m라는 것입니다. 20m. 근데 우리한테 20m면 충분하지, 내가 뛰면 한 10초도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올림픽에서 이 400m 계주를 할 때 20m를 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1.9초라는 거예요. 1.9초. 2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휙 하고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2 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정확하게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 실격해버린다는 거예요. 실격을 해서 미국이 2000년도 호주 올림픽,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3번을 이 바통 터치를 잘못해서 2004년, 2008년 실격해버리고 2000년도에는 3위로 밀려나 버렸다는 거예요. 달리기는 제일 빨랐는데
가장 빨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통 터치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통 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영적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할로윈, 여러분 할로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죠. 그냥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뭐 귀신의 날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할로윈은요 어른들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애기들을 위한 날이에요. 애기들 1년치 사탕 벌어먹는 날이에요. 진짜로 자루 포대 이따만한 거 들고요 동네마다 걸어다니면서요 문 두들기고 사탕 주세요 해가지고 사탕 채워 먹어가지고 1년 동안 그거 까먹고 살아요. 애들이. 애기들을 위한 날이에요. 어른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애기들 사탕 받는 날이라고요. 그래가 교회들에서 10월 31일 이 저녁 할로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10월 31일이 교회에게도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종교개혁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탕을 갖다가 애들 한 2년치를 쌓아놔요. 그래, 교회 오면 사탕 더 많이 줄 테니까 귀신 장난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사탕 무진장 받아가라. 그런 다음에 애들 포대로 퍼줘가지고 애들이 집에 웃으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애기들을 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영적으로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문화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떻게? 청년들의 문화로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이상한 옷 입고 이태원 거리로 몰려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이것은요 누구를 욕할 문제가 아니라요 걔네들을 욕한 문제도 아니고요, 한국에 썩어져가는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 미래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남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들에게 올바로 영적인 바톤을 터치하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맡고 있는 교구가 다 어르신들입니다. 갈렙 교구, 그리고 아브라함 1교구.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40, 50대 다 넘어요. 막 이미 늦었어요. 제가 그래서 갈렙교구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바톤 터치를 제대로 되었나, 이게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가 못합니다. 불이 꺼져버려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음 시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모든 소망과 꿈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5이나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나서 얘네를 키워보니까 와,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커요. 시켜도 겨우겨우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애들로 키우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애들로 키우면요 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으로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잘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요.
무식한 방법으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하여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금식시켜가지고 기도원 끌고 가요. 기도굴에 쳐넣은 다음에 아버지한테까지 기도 소리 들리게 해라. 시작. 아버지 그러면서 2층에 올라가 버리셔요. 2층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쫙!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방언 받았어요.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여튼 받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수련회 4학년 때 수련회 때 펑펑 울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방언을 새로 계속 받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교회 열심히 하라 하지 마세요. 뭐 교회 열심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 열심히 봐라 하지 마세요. 성경책 그렇다고 열심히 봅니까? 보다 자지. 뭘 해야 되나?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그나마 좋아할 만한 수련회라도 보내주고, 할머니가 용돈 모아놨다가 수련회비 내주세요.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거 해주지 마요. 무슨 공부 열심히 하라고, 무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다 떠나버리면 죽은 150명 가운데 서울대생가 없겠습니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때까지 열심히 살고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다 뭐라 그럽니까? 취업해가지고 내일 뭐 어떻게 된다는데 뭐 어떻게 된다는데, 이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경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음 시대에 바통 터치를 올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 내 자식들이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식들 하나님 만날 기회 더 줘야 되겠구나. 저는 진짜로 제 목표가 그거예요.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반장했다고, 부반장했다고, 뭐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뭐 했다고 이러고 뛰어올 때 한 번도 제대로 칭찬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휴 수고했다. 하지만 진짜로 제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고 했던 거는, 아빠 내가 방언 받았어요. 아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야, 자전거 사러 가자. 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오은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왜 키우냐는 거예요. 왜 양육하냐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이 뭐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간 세상 교육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 먼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그럼 얘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한다고 얘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로세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자식은 괜찮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괜찮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대대로 믿은 사람일수록 대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 많이 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 책임져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통처치 잘해야 되고, 롯처럼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롯의 아내의 실수를 우리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을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올바로 터치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경각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비행기로 귀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의 날개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무사히 도착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지에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한세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